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8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축복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강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결론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8번째 축복의 결론의 말씀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궁극적인 축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나 자신이 잘못해서 자업자득으로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은 성경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벌칙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가치 있는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적인 종교적 열정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난 귀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박해요 핍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병행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데,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두움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사탄 마귀가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왜 아벨을 죽였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가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나 지금이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하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불신자의 경우에는 죄를 지어도 그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면은 예수쟁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자기들끼리는 노상 부부싸움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좀 다투기라도 하면은요, 예수쟁이가 부부싸움 한다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여간 온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두 번째로는 박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중상모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만은 우리는 1년에 4차례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도 성찬식을 하고 저녁에 모여도 성찬식을 하고 매일처럼 모여도 매일처럼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성찬 예식을 치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떡을 함께 댔습니다. 커다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아주 큰 잔에다가 그렇게 나누어 마시면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주 67년경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 이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의 백성들이 네로를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네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여서 핍박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박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은 조금씩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지극히 적은 믿음에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침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본내가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전투가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불같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핍박은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탄 마귀들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바람을 불어보면은 죽정이는 다 날려가고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같은 역경을 통해서 거짓 예수쟁이들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알곡 성도님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호강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잠시 누리는 그 영광을 버리고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을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너희들에게 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피를 흘린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지 않으려고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침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서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자꾸만 전화가 와서 저를 귀찮게 하는데요, 65세가 되니까 전화가 와요. 이상민 씨, 저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방주사 맞으면은 1년 동안은 독감에 걸리지 않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완전한 약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대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해마다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피를 함께 마시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로마 병정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고 물과 피가 터져 나오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도와주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정이 보니까 한 건장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네가 나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지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 죄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겨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재수 없이 그 무거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메추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리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구리네 사람 시몬은 일평생 2번을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이다. 첫 번째 눈물은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무거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영혼이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한 모퉁이를 나 같은 것이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것이라고 메추엘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오늘 이 세상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오늘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왔다면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